네. 감사합니다. 이런 특별한 소개를 해주신 탁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민망해서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네. 정말 우리 탁병진 목사님 이렇게 귀한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답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탁 목사님은 제가 봤던 목사님 중에 아니 지금쯤 지쳐야 되거든요. 사람이라면 시간대가 또 8시가 넘었고 근데 늘 얼굴을 뵐 때마다 먼저 이렇게 손 내밀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막 안아 주시고 만날 때마다 그러세요. 이분의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 지칠 법도 하고 다들 막 사역에 이렇게 힘들 법도 한데 저는 막 이제 녹초가 돼서 이렇게 29 목사님들 이렇게 만날 때 늘 표정이 무표정일 때가 많은데 환한 이런 표정을 볼 때마다 참 신기하고 목사님 안에 있는 열정과 에너지가 참 느껴졌는데 제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와, 우리 성도님들도 엄청나시네요. 정말 부흥에 온 줄 알았습니다. 매주 수요일 예배 때 이렇게 제가 오늘 정말 이게 찬양이구나, 또 이렇게 예배 드리는구나 정말 많이 배우고 깜짝 놀라고 또 은혜를 또 찬양하면서 많이 받았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의 이 열정적인 찬양과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보면서 정신이 또 반짝 들고 정말 오늘 이 말씀 축제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우리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또 음성 또 지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을 좀 변경을 했는데 잘 변경한 것 같습니다. 열정의 방향. 오늘 정말 함께 꿈꾸는 교회와 우리 탁 목사님과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이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의 은혜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말씀에는 열정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열정의 사람들, 네 사람이 나오죠. 너무 유명한 본문이어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는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요, 열정이 그 사람 안에 열정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그 열정은 곧 식어버릴 거예요. 그렇죠? 내가 뭔가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 거야. 그런데 이 열정이 막 타오르다가 크게 이렇게 계속 이어지기가 어렵잖아요. 그 열정이라는 게 한번 확 타오르다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참 우리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열정이 하나님의 일과 연결이 되니까 이 하나님의 사역과 열정이 딱 만나게 되니까 열매로 맺어지는, 열매로 이어지는 이 본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열정의 교회, 이 열정의 그 방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로 연결이 될 때 참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다.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하심으로 나타내 주시리라라는 믿음이 제 안에 막 소망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10월 22일 또 새생명 축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열정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로 연결될 때, 찬양의 열정, 또 예배의 열정이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연결될 때 하나님께서 이 공간에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좌석에 다 이름이 써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처음에는 왜 이름이 써 있나, 내가 잘못 앉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새생명 축제의 태신자들인 것 같아요. 와, 정말 제가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잘 갑자기 이미 너무 이렇게 잘 준비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크신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기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자, 오늘 열정의 방향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사역으로 우리의 열정의 방향이 연결되어지면 열매가 맺어진다. 그러면 우리의 열정의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가 중요하겠죠. 세 가지로 이 방향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열정인 거죠. 오늘 마가복음 1장, 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첫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풍경을, 그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따랐는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28절에 보니까요.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고요. 말씀을 선포하실 때 권위 있는, 서기관들과 같지 않은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였어요. 마가복음 1장 32, 33절 말씀에 보면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여러분, 날이 저무르면 지금 뭐 전기가 있습니까? 그때 뭐 서로 얼굴도 분간하기 힘든 그때, 날이 저물었으면 사람들은 각자 집에 흩어져야 될 그 시간까지 예수님께 모여들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장 35절 36절을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찾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예요. 밤에도 예수님 찾아오고 새벽 미명에도 예수님을 찾아오고 사람들이 지금 구름대와 같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야말로 갈릴리의 스타 예수님이셨죠. 오늘 마가복음 그 다음 장 2장인데요. 오늘은 갈릴리에서 약 30km 정도 떨어진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니까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가버나움에서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였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문 앞에도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비집고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문전성시를 이루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오늘의 주인공 4명의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어가지고 그 집에 도착한 거예요. 용신할 틈이 없었다.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너무나 밀착해서 움직일 수도 없을 만큼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상황에 침대, 그 부피가 큰 침대가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죠. 이쯤 되면 그 침상 들고 온 사람들, 오늘은 우리가 너무 늦게 왔어. 내일 오자. 내일 새벽 일찍 오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했던 놀라운 선택은 마가복음 2장 4절에 나오는데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의 집은 1층 단층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붕에 올라갈 수 있는 옆에 계단이 있었다고요. 지붕에 올라갈 수 있는 구조였대요. 그리고 지붕은 보통 작업장으로 사용하거나 그러니까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지붕이에요. 우리의 지금 지붕하고는 좀 다르겠죠. 취침용으로도 사용했던 지붕이라고. 근데 이 지붕이 활동을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천장이 두꺼운 그런 구조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붕에 구멍을 낸다. 누가복음에 보면 기와를 벗겨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상당한 수고가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냥 볏짚 몇 개 빼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아주 수고가 들어가고 또 무엇보다 이 집주인에게 집 구멍을 낸 거잖아요. 천장에. 생각해 보세요. 여기 구멍을 냈다고. 그럼 변상을 해야 되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그 4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 구멍을 뚫고 구멍을 얼마나 뚫었을 거예요. 침상을 내릴 정도로 큰 구멍을 뚫고 내렸다라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여러분, 이 4사람에게는 도대체 뭐가 있었던 걸까요?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네. 그렇죠, 열정.
내일 와야 되겠다라는, 그래서 오늘은 포기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보다 예수님 오늘 꼭 만나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 열정이 더 큰 거죠. 그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그 게으름이라는 책 많이 보셨을 줄 압니다. 거기 나오는 한 예화인데요. 신발을 만드는 회사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 회사에서 이제 회사가 잘 됐나 봐요. 아프리카에 이제 진출을 하려고 2명의 직원을 파견을 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시장을 한번 조사해 봐라. 그런데 이 2명의 직원이 돌아왔는데, 얼마 후에 돌아왔는데 정반대의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의 보고, 우리는 아프리카에 진출할 수 없습니다.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신발을 신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신발을 만들어도 이들은 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에 진출하는 것은 무모한 일입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두 번째 사람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정반대의 보고인데요. 아프리카의 시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 신발 신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진출해서 이 시장을 선점해야 됩니다. 야, 이 김남준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열정의 차이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사람, 이 시장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이 시장을 선점해야 됩니다라고 보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프리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쫓아다니면서 신발이 얼마나 편리한 줄 아세요? 신발을 신으세요. 신발은 당신에게 좋은 그런 도구가 될 겁니다라는 것을 1대1로 만나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런 수고와 열정을 다한 사람이고, 첫 번째 사람, 이건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신발 신는 사람이 없어요. 이건 우리가 무모한 일을 하는 겁니다 라고 말한 사람은 그 대가집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설득해서 신발의 효용에 대해서 말해주고자 하는 열정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준비하고 있어요. 4명의 사람에게는 열정이 있었어요. 포기하고 싶은 상황 속에서 이 포기보다 이 사람이 꼭 예수님을 만나야 돼라는 그 열정이 훨씬 더 컸던 거예요. 마치 그 회사의 두 번째 사람과 마찬가지죠. 한 사람 한 사람 쫓아다니면서 신발의 효용성을 알려주려고 해는 그 사람처럼, 이 4사람에게는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가장 중요했던 일인 것이죠. 저희 교회도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고 앞두고 있어요. 저희는 태신자 그 기도 제목을 다 이렇게 쓰도록 했는데요. 기도 제목 사연마다 왜 교회를 안 나오는지, 왜 믿음을 잃어버렸는지, 어쩌다가 지금 교회를 안 나오는지, 이런 기록들이 빼곡히 사연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이유가 이렇죠. 주일학교 때까지 신앙생활 잘했다가 대학 들어가더니 신앙생활로 잃어버렸다. 코로나 때문에 믿음 잃어버렸다.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 이런 내용들이 주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그걸 계속 비슷한 내용들을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절망한 게 아니라 오히려 가슴이 뛰었어요. 본인들은 신앙을 포기하고 나 예수 안 믿을래,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라고 결정하고 지금 그런 가나안 성도, 안 나가 성도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가족들, 이들을 결코 놓지 않는 그 이웃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증거는, 이 계속해서 기도의 줄을 잡고 있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놓지 않으셨다라는 그런 증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구나.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어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놓지 않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정의 방향, 우리에게 주신 이 뜨거운 열정,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 4사람의 열정, 이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와야 되겠다라는 그 열정으로 연결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하심이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보다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커서 그 상황을 능히 뛰어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열정의 방향 두 번째,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기. 오늘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데 무엇을 보고 고쳐주셨냐는 것이죠.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들의 믿음을 보셨대요. 다시 말해서 중풍병자의 어떤 믿음이 아니라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이 병자를 고쳐주셨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믿음의 공동체적 성격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적 성격. 우리는 다 개인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를 구원주로 모시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입술로 고백할 때 내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달라요. 공동체의 믿음, 다른 사람의 믿음이 그 사람의 구원 사역과 치유 사역에 기여하고 있는 이 대목을 본다는 것이죠. 성경에 이런 본문이 많이 등장합니다. 로마의 백부장, 중풍병에 걸린 하인에게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왔죠. 예수님, 제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고쳐주십시오. 마태복음 8장 13절이에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하인의 믿음이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 그 대화에 백부장이 내가 그래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했을 때 아닙니다 예수님, 제 밑에도 하인이 있는데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갑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고쳐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하인을 고쳐주셨다는 거죠. 또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가나안 여인이 등장해요. 이방 여인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인.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예수님이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와, 우리 예수님 입술에서 어떻게 이런 비유가 나오실까요? 예수님 지금 테스트하시는 거죠. 이 여인의 믿음을. 여인은 여기서 물러서지 않아요. 마태복음 15장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님은 이 여인 안에 있는 이 겸손한 믿음, 끝까지 예수님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을 보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딸의 믿음이 아니고요, 이 어머니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이 나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이 또 있죠. 이번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도 있어요. 아버지는 좀 믿음이 약해요. 근데 마가복음 9장인데요,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나온 그 아버지, 예수님께 예수님 하실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못하셔도 크게 부담은 느끼지 않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예수님, 좀 제 아들, 귀신 들린 제 아들을 고쳐주세요. 예수님 아주 정색을 하시고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열정의 방향,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18세기 영국의 대각성 운동의 주역 존 웨슬리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존 웨슬리를 믿음으로 양육한 어머니는 잘 듣지 못하셨을 거예요. 수산나라는 사람인데요,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는 탄광촌에서 광부들을 돌보는 가난한 목사의 아내였습니다. 자녀를 무려 19명을 낳았다고 합니다. 19명. 그리고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고 신앙 교육을 시켰는데 매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가족 성결 기도회를 열었대요. 한 주에 한 끼 이상은 금식해야 됐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에 3번씩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그렇게 신앙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6시부터 9시에 이제 성결 기도회가 끝나면 이 아이들이 잠자리에 드는데 그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얘들아, 너희는 누구니?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어린이입니다. 18세기입니다. 감안하시고. 네. 그러면 수산나가 또 물었대요. 누가 너희를 위대하게 했지?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한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지금 뭘 하고 있니? 네, 우리는 지금 역사를 창조하는 위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누가 시키셨지? 우리를 위대하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시키셨습니다. 매일 밤 이 문답을 하는 거예요, 자녀하고. 존 웨슬리가 이 위대한 사역을 한 데에는 어머니의 이 문답이 매일 있지 않았을까요? 얘들아, 너희는 누구니?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어린이입니다. 누가 너희를 위대하게 만들었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셨습니다. 너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역사를 창조하는 위대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키셨습니다. 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시키셨다라는 그 인식들. 그저 하루하루 그냥 우리의 어떤 그냥 먹고 살고 어떤 이런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부르심, 그 위대한 일을 꿈꾸며 자란 어린이들이죠. 그런데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수산나가 믿음이 이제 떨어지고 영적으로 침체가 온 자녀를 위해서 했던 행동이에요. 어머니, 사실 저는 찬송 부르는 게 재미가 없어요. 엄마가 소리내어 기도하라고 하시니 소리내어 기도하기는 하지만 제가 진정으로 기도하진 않아요. 솔직히 제가 왜 이런 문답을 해야 되는지, 왜 이런 찬양을 해야 되는지, 기도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자주 듣는 이야기죠. 네. 이런 질문에 익숙해요. 네. 위대한 어린이입니다. 이런 거 너무 환타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왜 이런 걸 해야 되죠? 정색을 하고 물어보는 아이들이 더 익숙해 보입니다. 그럴 때 이 어머니가 이 아이들을 다그치지 않았대요. 그리고 이 어머니는 이 아이를 데리고 개인 기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개인 기도실이 있대요. 그 아이를 데리고 개인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아이에게 이야기해 줬다고 합니다. 그래, 엄마가 너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엄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거라 믿어. 너는 오늘 이 시간부터 영적으로 다시 올라갈 거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교육 하다가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가정예배 해야지 하다가 아이들의 그 험상궂은 표정을 보면 바라지도 않는 거 내가 뭐하러 이런 걸 하면서 포기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이 어머니는 자신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확신했던 거예요. 그래, 걱정하지 마. 엄마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너의 믿음은 잘할 거야. 이 수산나의 마음에 확신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열정, 믿음의 기도로 연결돼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응답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요. 오늘 성경의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안 믿을 수 있습니까? 자, 마지막 3번째 열정의 방향은 열매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기도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걸 끝까지 할 수 있어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놓지 않으면 우리의 열정은 식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난 그 놀라운 일을 다시 좀 보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좀 이상했을 거예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 지금 이 사람은 중풍병에 걸렸다고 예수님.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육체의 질병에 관한 부분이에요. 예수님 병을 고쳐주셔야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시면 어떻게 하나요?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과 영적인 문제를 구분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둘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성경에 이런 예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야고보서에도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교회 장로들을 청해라. 그러면 그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금 야고보는 혹시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질병이 100% 모두 다 죄와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겠죠. 욥의 예처럼 그 고난과 시험이 죄로 인한 고난은 아니었잖아요. 하지만 어떤 질병의 경우는 죄와 질병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그 단서로 혹시라는 단서를 붙이고 있는 거예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죄사함을 사하심을 받으리라. 어떻게 해요? 믿음의 기도가. 장로들을 통해서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됐을 때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 기도를 통해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잊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의 기도가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의 문제에 치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인데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참 위로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치유는요, 단순히 육신의 치유가 아니고요, 그 근원적인 치유, 죄사함의 치유는 그 질병의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어떤 죄로부터의 사함이 그 육신의 질병으로부터의 사함이 아니라 그 근원적인 부분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그 눈에 보이는 문제, 그 이면까지도 치유하실 수 있음을 선포하시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신문을 봤는데 전 남경필 지사, 경기도 도지사를 했던 남경필 지사의 언론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이 남경필 전 지사 많이 아시잖아요. 33세에 초선 국회의원이 되었고 내리 5선을 했습니다. 엄청난 사람인 거죠. 승승장구한 인생이었고요. 대권 주자라고 할 만큼 정치적 입지가 컸는데요. 2017년 경기도 지사, 도지사 선거에서 패하게 되죠. 이유는 장남의 마약 투여 사건 때문에 그 일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결정적 패인이었죠. 우리 소식을 다 이 경기도에 우리가 사니까 소식을 또 들었을 줄 압니다. 그런데 남 전 지사가 2019년에 그러니까 3년 전에 55세의 나이에 정계 은퇴를 해요. 55세의 정계에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는데 55세 정계에 은퇴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장남의 마약 복용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최근까지도. 지난 4월에 마약 투여를 또 했어요. 그리고 지난달 14일, 9월 14일에 이 아들이 징역 2년 6개월 형이 확정되어서 수감 생활을 지금 하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이 아들을 신고한 사람이 남 전 지사였어요. 아버지가 신고를 한 거예요. 백방으로 노력을 했죠. 그런데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아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신고를 한 거예요. 남 전 지사가 이런 말을 해요. 아들 덕분에 그 세계, 마약 세계를 많이 봤습니다. 약에 취한 그 아들의 모습은 흔히 마귀가 그 아들 안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모습은 내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마약 중독은 의학 문제라고 하지만
영적인 문제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 종교계도 마약 퇴치 운동에 함께 나서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의 마약 중독을 남전지사가 보는 그 시각은 단순히 의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 이 아들이 내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그 말이잖아요. 각 종교회가 마약 퇴치 운동에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이분은 빅케어라는 스타트업을 시작했어요. 이 마약 중독에 있는 사람들 돕기 위한 그런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일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이 아버지가 보기에 이 아들은 의학적인 문제라기보다 영적인 문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남전지사는 아주 또 훌륭한 크리스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치유를 기대하는 대목은 바로 이 대목인 거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잠깐의 일시적인 치유가 아니에요. 전인적인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아들이 끊지 못하는 그 마약 때문에 그 감옥에 집어넣는 그 아버지의 심경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영적인 부분의 문제를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그 고백인 거잖아요. 예수님만이 이들의 참 치료자가 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태신자들, 우리 그 좌석에 이름 붙은 분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어떨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따르고 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있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시면 이들을 끌어잡고 있고 사로잡아가는 존재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에요. 어찌 그 인생이 정상적일 수 있겠어요? 세상의 욕심과 욕망에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아마 스스로는 나는 자유로워 생각할 수 있겠죠. 나는 교회 안 가서 자유로워. 자유롭게 산다고요? 아니에요. 세상 풍조에 따르고 있는 거죠. 이사 한번 가려도 얼마나 복잡해요, 이분들. 길이를 찾는다고 막 꽁꽁 싸매어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심령의 자유함, 그 내면의 치유,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열정의 방향,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열정, 뜨거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기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열정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사역에 연결되어질 때 얼마나 큰 열매가 맺어질까 상상해보고 꿈꾸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정의 방향 세 가지, 포기하지 않는 열정. 두 번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열매 맺어주실 것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우리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주의 영이 임하여 큰 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모든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여러분, 우리 마음이 식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 네 사람의 이 열정을 보면 오히려 우리의 이 마음이 더 차가워지고 냉담해지진 않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 돌아가시고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지난 3년은 그저 해프닝처럼 느껴졌던 그런 시간들.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말씀하시면서 성경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이 식어버린 심령, 우리의 이 차가워져버린 냉담해진 심령이 다시 불일 듯 깨어나고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 그 뜨거움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로 연결되어질 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모든 영혼 주를 보게 되는, 모든 영혼 주께 나아오는 그 일로 연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열정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치유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식어버린 열정, 하나님 식어버린, 하나님 우리의 냉담해져버린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타오르게 하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열정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뜨거움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원 사역으로 연결되어질 때 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꿈꾸는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열정의 통로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사 주님 이 교회 하나님의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의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박병기 목사님과 우리 수녀님들과 또 모든 우리 교사들과 또 리더들과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이 다른 열정으로 영혼 구원의 사명에 달려가는 생명 축제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라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모하며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파하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온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며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잡고 구하는 모든 이어서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정말 이 중풍병자를 그렇게 함께 이 4명의 친구들이 그를 이끌고 예수께 나아갈 때에 참 너무나 감동적인 것은요, 그들이 그것을 미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정말 시급한 마음을 가지고 당장 이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야 되겠기에 그들은 지붕을 걷어내는 그 상당한 수고가 드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고, 그것을 변상해야 되는 그 문제까지도 그들은 마다하지 않고 그 일을 향하여서 함께 마음을 모았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또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고 있는 그 한 영혼, 또 우리가 반드시 주님께 이끌어야 될 중풍병자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힘으로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그들의 영혼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들의 손을 붙들고 주님께 이끌 때에 정말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 첫 시작을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품고 있는 그 한 영혼, 하나님, 우리의 정말 전도가 되고 또한 복음이 필요한 그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시급성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품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들이 지붕을 걷어내야 하는 일도 하나님 상당히 아버지 하나님 수고가 되지만,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엄청난 큰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아버지는 하나도 부담을 갖지 않고 하나님 그 열정으로 그것들을 감당해 나가며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변상을 해야 하고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불편함이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영혼들을 그들이 품었던 그 축복자 한 영혼을 주님께 이끌어야 되는 하나님 그 사명감을 가지고 나갔던 하나님 그들의 열정을 봅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일로 미루지 않냐고 하나님, 이번 기회에 이번 우리 새 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사모하며 기뻐하며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냐고 하나님, 함께 수고하며 하나님 이 가치 있는 일을 향하여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그런 주님의 말씀에 감동을 얻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그들의 모습을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또한 보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백성이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풍병자와 같이 죽어있는 그 한 영혼,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 그 아버지의 연약한 인생 위에, 그 소망 없는 인생 위에 하나님 주님이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장애물도 우리가 뚫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하게 겸허하게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나아가시고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보내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행하심을 보내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소망 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여기에서 작동되고 하나님 이 믿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주님을 또한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정말 이러한 믿음의 기적에 영혼 구원의 역사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하나님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그 믿음의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믿음을 보신다 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어떠하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 통에 주가 이루어 주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아멘.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땅에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아멘.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믿습니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 그분은 바로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의자 앞에 있는 그 이름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그 이름을 우리 기억하고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들이요 바로 누군가에게는 가족이고요, 누군가에게는 가장 소중한 배우자고요, 누군가에게는 가장 소중한 자녀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앞에 있는 그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너무나 소중한, 정말 어찌 보면은 우리 오늘 들었던 말씀 가운데 중풍병자와 같이 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 한 영혼이기에 주님 누군가의 그 손길이 필요하고 그들을 안고 그들을 붙들고 그들을 부추기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우리의 구원의 대상이 바로 이 이름들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들을 우리의 정말 나의 가족이라 생각하고요, 여러분 우리 정말 이 한 영혼이 내가 이 영혼을 내가 만나보진 않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서 정말 구원을 이루어가고 정말 치유를 얻고 또한 회복을 얻고 그 죄사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이 영혼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우리 믿음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하심을 보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여 우리 가운데 이루실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이 밤에 우리의 아버지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서는 주님 이 기도 가운데에 주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 향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역사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속하여 믿음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 앞에 기도하는 주님의 이 이름들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한 영혼의 이름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 중풍병자인 친구들의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가운데 주시고 주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한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 위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구원하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회복과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온 마음을 들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믿음의 기도를 돕는 자를 낫게 하신다 말씀하시고 하나님 의인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 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신뢰를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속하여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믿음의 인생의 것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저들을 향한 하나님 구원의 구령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에서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역사 하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손길이 미치는 그곳에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 저들의 인생 위에 하나님 주여 안타까운 일이 없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부르심 따라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열정이 어디에 있어야겠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연결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 그 영혼을 향한 우리의 사랑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이 영혼이 과연 변화될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도 들고 두려움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에 정말 주님께서 일하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의심이 있어서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반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그 4명의 친구들이 그를 붙들고 주님께 나아갔던 그 열정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며 회복하시며 그 영혼을 살리시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목도되어지고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에 하나님 크신 주님의 은혜의 하나님 잔치 속에서 하나님 그 기쁨을 맛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소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정말 참 연약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말 몸이 불편하고 또 건강이 정말 그 암으로 인해서 정말 고통 가운데 또한 치유 가운데 정말 회복을 기다리며 정말 기도하며 정말 하루하루를 힘겹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육신의 불편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예배에 나올 수 없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우리 그 귀한 성도들 정말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정말 어려운 우리 성도들을 우리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오늘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회복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그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치유하시고 함께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어서 개인 기도하시면서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또한 주님께 감사하며